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네요.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5장 22절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주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사기 위해서 딜러십에 갔습니다. 여러분, 딜러십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차를 타보죠. 차를 고르고 그 차가 좋은 차인지 나에게 맞는 차인지 한번 시승을 합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차를 탈 때는 항상 고객이 운전대를 잡고 딜러가 옆에 앉지요. 그래서 이제 딜러가 가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차는 자동으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멈추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였습니다. 아마 좋은 차였던 것 같습니다. 딜러가 이 차의 기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길에서 그 차의 기능을 설명해 줍니다. 마침 앞에 조그만 소형 트럭이 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딜러가 이야기합니다. 손님, 브레이크를 밟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고객은 딜러의 말에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지 않고 트럭에 가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딜러가 하는 소리가 영상으로 녹음되어 있는 것이 들립니다. 아이고, 스위치를 안 켜놓았네.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고객이 그 차를 타고 시승을 하면서 그 스위치를 꺼놨던 모양입니다. 그걸 모른 채로 그 차를 운전하면서 그 기능을 보여준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15일에 시애틀의 어떤 지역에서 테슬라 차량이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운전자가 이야기하기를 테슬라였기 때문에 앞에 차량이 나타나면 자동으로 멈추거나 피해 갈 줄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뛰어난 기능을 가진 차들이 자율주행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 오류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율주행 차량을 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차들이 어떤 차가 제대로 말을 듣고 어떤 차가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고 나갔는데 모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차들이 전부 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들지 않는 자율주행 차량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제어되지 않는 차는 살상무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차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제어되지 않는 말도 살상무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의 왕이라고 하는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가장 빛난다. 그러나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이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다. 달릴 수는 있는데 서지 못한다면, 일은 하는데 그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마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제어하는 것, 마음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절제, 성령의 열매 절제라고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self-control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컨트롤 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헬라어 원어가 성경 여러 군데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가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플라톤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제는 최대의 승리이다.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승리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옛날에 1970년대에 이루어졌던 실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 월터 미셸이 그의 연구팀과 함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가라는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스탠퍼드 대학 내에 있는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4살부터 6살까지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빙유아원이라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다니는 자녀들은 대부분 다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들의 자녀들이거나 대학원생들의 자녀거나 직원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엘리트들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한 명씩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접시 위에다가 마시멜로 1개를 줍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가 잠시 후에 이걸 먹지 마라. 내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네가 이것을 안 먹었으면 내가 하나 더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말을 따라 하는지 안 듣는지 안 듣는지. 많은 아이들이 이 연구원이 그렇게 말을 하고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먹어버렸어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정말로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안 먹고 다시 돌아올 때가 한 15분 정도 후에 돌아왔어요. 그때까지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은 처음엔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15분이라는 시간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먹어버렸어요. 자, 이 연구를 하고 난 뒤에 이 연구를 몇십 년 동안 계속 그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1988년에 한 20년 가까이 됐죠. 1980년과 1990년에 다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을 결과를 봤어요. 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때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 먹고 기다린 아이들을 공통점이 뭐였냐면 높은 학업률이었다는 거예요. SAT 성적이 아주 우수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스트레스와 어떤 좌절들을 잘 이겨나갔더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한 20년이 지난 2012년에 또 한 번 발표를 해요. 이제 이들이 벌써 중년이 된 나이죠. 그들의 몸의 건강까지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그 기다렸던 아이들과 기다리지 못했던 아이들, 자기를 절제할 수 있던 아이들과 절제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성이 되어서도 그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은 심지어는 어린 아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 도쿄올림픽이 이제 2021년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는 여러분 규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규율들이 잘 지켜져야 좋은 올림픽이 되죠. 근데 결국에는 이 코로나19이라고 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올림픽을 참가하느냐 참가하지 않느냐라는 많은 말이 있다가 결국엔 무관중으로 올림픽을 치르기로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은 이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또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군대 면제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올림픽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올림픽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고 올림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4년 동안 매일 똑같은 아마 루틴을 가지고 연습을 했을 거예요. 뛰는 사람은 100m를 어떻게 하면 빨리 달릴 수 있을지를 매일 연구했을 것이고, 또 높이 뛰기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높이 올라갈 건지를 매일 연습했을 것이고, 사이클을 타는 사람은 사이클을 타기 위해서 매일 연습을 했을 것이고, 수영을 하는 사람은 매일 물속에서 8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컨디션이에요. 최상의 컨디션을 갖고 있을 때 최고의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컨디션을 조절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그들은 체중을 재고 근육을 키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금메달을 몇 차례 받았던 이상화 선수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 스피드 스케이팅 게임을 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해요. 내기 게임을 했어요. 간식 내기 게임.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가 거기에 나와 있는 떡볶이, 뭐 사발면, 뭐 이런 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너무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동안에는 먹을 수가 없었대요. 왜요? 자기의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토크쇼를 하면서 물어요. 그러면 몇 킬로, 체중이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이상화 선수가 얘기하기를 스피드 스케이팅에서는 여자의 선수의 경우는 55kg가 최고의 속도가 나오는 체중이랍니다. 그것보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항상 55kg만 만들기 위해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55kg일 때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날마다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가 바로 그리스죠. 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인들은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했어요. 이겨야 되기 때문에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들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절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는 절제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우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절제는 시작돼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또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입니다. 말을 아낄 때 정말로 절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전도서 10장 14절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고 말해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도 때로는 그 때에 맞지 않는 말이라면 그것은 독입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 중요해요. 말로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지만 또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절제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중요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말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요. 그래서 성경에는 잠언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라고 말해요. 잠언 10장 19절에도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가 절제할 것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도 우리가 절제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적당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지나치게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미즈노 남부쿠라고 하는 이 작가는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은 자기가 배부르다고 생각할 정도로 먹으면 안 된답니다. 배가 부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죠. 여러분, 골프를 좋아한다고 해서 매일 골프 쳐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마 많은 것 중에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첫 번째 말하는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고 싶은 욕심, 자고 싶은 욕심, 놀고 싶은 욕심, 편해지고 싶은 욕심, 전부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욕심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이 모든 욕심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다 눈으로 보고 갖고 싶고 먹고 싶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안목의 정욕이죠. 바로 소유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여러분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사람이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 다른 건 다 없어도 되는데 명예는 갖고 싶다 합니다. 그래서 이 이생의 자랑은 어쩌면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욕심을 다스릴 수 없다면 절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만 해요.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만 주셨을까요? 물론 이기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무의미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서 주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어요. 달리는데 방향을 몰라요. 그래서 아무데나 달려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사람은 승자가 아닙니다. 왜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번 올림픽에 폴란드에서 수영선수 27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도착하고 나서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 27명 중에 6명은 자격 미달 선수였다는 것을. 폴란드 수영위원회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보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 6명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만 했어요. 왜요? 규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않는 선수들이었다는 것이죠. 방향 없는 싸움을 오랫동안 해왔던 거죠. 올림픽에 참여도 못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해왔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어디를 향해서 달리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한 달리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달리기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쓰임받고 난 후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여러분, 바울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그가 한평생 주를 위해 섬겼는데 마지막에 혹이나 자기가 버림받게 될까 봐.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절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로부터 쫓겨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갈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갈멜에 아주 부유한 사람이 한 사람 살았어요. 그 사람은 양을 3,000마리나 가지고 있었고 염소를 1,000마리나 가지고 있는 부호였습니다. 재벌 정도 되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떼들 그 3,000마리의 털을 깎는 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털을 깎는 날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냅니다. 자기의 부하들이죠. 10명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라고 하죠. 그 나발에게 가서 좀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그 추수의 날이고 양을 키우는 자에게는 이거는 잔칫날이에요. 양털을 깎아서 팔 수 있잖아요. 3,000마리나 되는 양. 큰 일이죠. 큰 기쁨의 날입니다. 보통 이런 날이 되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일도 하지만 함께 기뻐하고 잔치를 같이 참여합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큰 어떤 누구네 집에 무슨 큰 잔치가 났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전부 가서 일도 도와주지만 또 거기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이에요. 누가 와도 외면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나눠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 10명을 보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에 평강하라, 모든 것 다 평강하라, 그러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양털 깎는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항상 너 그 양떼 옆에 우리가 보호자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도 너희들의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방패가 되어 주었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좀 나눠줘라 라고 말을 하라고 해요. 좋은 날이니까, 잔칫날이니까.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노래도 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라.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발이 뭐라고 말해요?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너 다윗 지금 사울에게 쫓겨가는 주제에 무슨 소리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큰 소리를 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 거렁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군대를 준비해요. 그리고 이 나발을 없애기 위해서 출격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성난 다윗 앞에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떡과 먹을 것과 포도송이와 많은 걸 준비해가지고 하인들과 함께 다윗을 향해서 막 달려옵니다. 왜요? 이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윗이 군대를 모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윗을 보자마자 그가 나귀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옵소서. 그러면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러면서 말해요. 그 사람은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남편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정말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말해요. 이 아비가의 말을 다윗이 듣고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 주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말이 지금 다윗에게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10여 년을 지금 다윗은 쫓겨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말해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싸우는 싸움이 다윗의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싸움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었지만 마치 선지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움직여요.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에 이 여인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해간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라고 말해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말씀 나도 압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기름 부은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주여 무지한 피를 흘리신다든지 또는 친히 보복하신다든지 하는 것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해요. 아주 정말로 진솔한 이 여인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치 없는 사람, 이 나발, 미련한 자를 한 명 없애는 것이 다윗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미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만 아직 그의 때가 오지 않은 것뿐이지요.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너무나 지쳤어요. 보세요.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는 아직도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를 환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칼을 들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은 철저히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알아주지 않고 나발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놈.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며 자기 주인에게서 요즘 도망가는 놈들이 있다던데 너 사울에게서 도망온 놈 아니냐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다윗을 깨워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라고. 절제합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제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깨어 기도하는 자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는 마치 이 나발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깨워요. 하나님 다시 세워요. 그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 힘,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절제의 힘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마 절제일 겁니다. 성령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는 것, 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도 절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절제의 은사를, 절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친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 살면 하나님 살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